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아멘.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태도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45절을 보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46절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했습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적을 보지 못했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기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똑똑해서 믿은 것도 아니요 마음이 착해서 믿은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긴급 회의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결론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숨어서 죽이려 했지만 이제는 드러내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백성이 예수님을 따를까 봐 죽이려 한 것입니다. 48절을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예수라는 청년이 기적을 베푸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다 보니 민심이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파하고 예수님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을 따르던 백성이 예수를 따를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던 백성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자 이것을 막기 위해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죽이려 한 겁니다. 48절 후반절을 보면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당시 팔레스틴은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었던 그런 성격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일본인들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 자유를 박탈하고 재산을 탈취하고 민족의 뿌리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당시 유대는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사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을 집행할 권한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권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추종하는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자의 앉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킨다면 로마군들이 주둔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유대 지도자들의 정치적, 종교적으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메시아냐 아니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자기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으니 예수를 죽여야 하겠다는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평안을 걱정하기보다는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내 목숨이 달아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저들이 밥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의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부패했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며 그들만이 집례할 수 있었기에 백성이 그들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나이가 나타나더니 모든 백성이 그분을 추종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의 권위와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저 무리들은 혁명가로 오인하고 로마군이 주둔하게 되면 자기들의 정치적, 종교적인 모든 권한을 발휘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일 이렇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지도자들은 모든 자리를 양보하고 떠나야만 하고 그들은 지금처럼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결국 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내 욕심만 생각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그렇지 않는데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버리고 세례요한과 같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